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음성 듣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함께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 자비. 오늘 성령의 열매 이제 5번째로 자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또 우리가 또 복습을 해야죠.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잘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받아야 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야지 우리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방해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대적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일들을, 그 모든 죄의 목록들, 우리가 앞서 오늘 본문 앞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다 깨끗이 비워내야지 거기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 비워내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어떻게 비워냅니까? 우리가 어떻게 비워내야 됩니까? 죄는 우리가 회개함으로예요. 회개함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것입니까? 아니면 맺혀지는 것입니까? 맺혀지는 것이죠. 이 열매는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먼저 구하시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이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잖아요. 우리 연약한 존재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충만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어떤 육체의 일들을 다 이길 수 있고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성령의 열매가 날마다 풍성히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열매 자체는 단수다. 단수예요. 하나를 말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근데 거기에 9가지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는 각기 한 나무에 많은 열매가 맺히듯이 한 나무에 각기 다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함께 맺힌다. 그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풍성합니까? 한 가지도 아니고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다고 하니까요. 우리가 그걸 기억하시고, 또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맺으려 해도 그게 우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맺혀지질 않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9가지 목록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다 얘기하는 것들이에요. 그 덕목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 덕목들과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9가지 열매와 다른 점은, 이 9가지 열매는 하나님의 본성이고 성품이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이게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덕목들, 똑같이 이 9가지 열매라는 이 덕목들이 세상에도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세상에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그게 영원할 수도 없고 그게 완전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자 본성이신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힌다면 이거는 영원한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히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매주 반복하니까 좀 기억이 나시고 또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힘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5번째 열매, 오늘은 자비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자비에 대해서는, 자비를 다른 말로는 친절으로 번역한 성경도 있습니다. 그 사전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비가 뭐냐?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이렇게 사전에 기록이 됩니다. 이 자비란 말이 사실 여러 가지 단어로 성경에 등장을 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특히 히브리어로 구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이 자비라는 단어, 그러니까 비슷한 의미의 단어들이 참 많습니다. 그 비슷한 의미 중에 라함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사실은 라함은 긍휼이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라함이라는 단어가 어디서부터 나온 단어냐면 여자의 자궁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 자궁이 또 람이거든요. 거기서 나온 단어 중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단어도 뭐 보통 사랑으로 번역이 되지만 그것도 자비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또 이 하나니라는 단어가 있는데, 하나니라는 단어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걸 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뭐 은혜롭다, 자비를 베풀다로 번역되어지기도 하고요. 또 중요한 단어인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인데, 우리가 그래도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헤세드란 단어 기억하시죠? 헤세드란 단어 어디선가 들어본 듯한 그런 단어 아니겠습니까? 자주 설교 때 이렇게 말씀드렸던 단어이기도 하긴 한데, 이 헤세드란 단어가 사실 이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다 있습니다. 자비도 있고 또 인애, 사랑,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단어가 또 헤세드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또 헬라어에서는 엘레오스라는 헬라어,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헬라어에서는 엘레오스라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도 뭐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또 성경에서 이 엘레오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그 인간의 그 마음을 통찰하시고 그 인간의 마음 깊이 개입하셔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자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여러분 이 자비라는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기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지만 그것도 다 자비와 비슷한 의미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고, 원래는 복이 있는 자여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원문에는 원래 복이 있는 자여 이렇게 시작하는데, 이미 우리가 그 복을 받았고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복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니십니까? 예. 시편 1편에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또 원문에는 복 받은 자여 이런 의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미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복받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또 뭔가 좀 이렇게 뭐 자비다, 긍휼이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뭔가 손에 잡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잘 이렇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우리가 이제 주어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고 우리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받은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 긍휼함을 받았고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입은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서 우리도 살아가야 되고 그것을 우리도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신약 성경의 헬라어로 또 이 자비란 단어가 어떤 단어가 있냐면 크레스토스테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크레스토스테스. 근데 이 크레스토스테스라는 단어가 뭐랑 좀 비슷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를 헬라어로 발음할 때 크레스투스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거 좀 비슷하잖아요. 크레스토테스 이거랑 크레스투스랑 비슷하다 보니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나 이 로마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을 얘기할 때에 이 자비로운 자, 자비 있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비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린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비하심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비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비를 받은 사람이기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자비한 사람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그렇게 자비한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친절한 사람이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우리를 삶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말씀 앞에서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다시금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를 꼭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스도인이 자비한 사람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표현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자비라는 단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자비라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입니다. 시편 103편 8절 말씀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 찾으시면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여기 짧은 한 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인자하시다. 요 세 단어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들이 각기 다른 단어를 썼지만 의미적으로는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헤세드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지만 이 헤세드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될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기도 하고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우신 분이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자비하시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신다. 물론 하나님께서 구약에 우리가 잘 알듯이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심판으로 끝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말씀의 길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훈육하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고 싫어서 때리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그런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자녀가 바른 길을 가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사랑하는 마음에 훈육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심은 그들에게 채찍질을 가하심은 그들이 바른 길 가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채찍질이다. 저도 기억에 집에 항상 회초리가 항상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 그래서 그 회초리가 보면 어딘가 다른 데다가 숨겨놓은 적이 참 많습니다. 혼날 때 안 혼나려고 안 맞으려고 그렇게 회초리를 다른 데다 숨겨놓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습니까? 뭐든지 찾아서 때리시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자주 맞지는 제 기억에는 자주 맞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훈육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우리가 바른 길로 가는데 정말로 그런 훈육도 필요할 텐데 그것이 없다면 자라날 때 잘못된 길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신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사랑하니까 징계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곧 다시 돌아와라. 물론 하나님께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징계하시는 분은 분명히 아니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니까 택한 민족을 사랑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보내서 깨닫게 외쳤는데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엔 하나님의 결국에 징계가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계속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합니까? 눈치 빠른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혼날 때쯤 되면은 숙이고 들어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주 꼿꼿이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있으면 더 맞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할 때에 어떤 하나님의 채찍질이 있다면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훈계하신다, 채찍질을 하신다. 우리는 깨닫는 게 우리는 지혜로운 거다. 빨리 깨닫고 빨리 돌이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참다가 결국에 그들이 하나님의 또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잘 알지만 사사기에 몇 명의 사사가 나옵니까? 몇 명의 사사가 나와요?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12명의.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보면은 대체적으로 반복되는 숫자들이 많잖아요. 10이라는 숫자도 뭐 요한계시록도 많이 나오고, 대충 물어보면은 그냥 10이라고 대답하시면은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나오는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물을 때는 뭐 간단한 1, 3 이런 거 잘 안 물어보고요. 좀 많은 거 물어보잖아요. 여러분, 10의 배수는 뭘 말합니까? 10의 배수? 10의 배수. 10의 배수는 셀 수 없다. 셀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적당히 10 뭐 이런 거, 뭐 12 이런 거 나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얼추 맞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 예.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12번의 사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사를 보내주시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또 좀 괜찮아지면, 살만해지면 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또 그들에게 또 징계를 하시면 그들이 또 하나님께 나와서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구하고 찾으면 그때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또 사사 한 명 보내주시고, 이게 12번이 반복이 되거든요. 12사이클이 돕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만 때때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또 말씀 가운데 또 돌이켜서 또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건데, 그것이 우리 인생의 서클이잖아요. 계속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좀 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고 채찍질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놓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계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요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기까지 사랑하신다.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을 우리가 입고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자비란 단어를 생각할 때 성경에서 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버지의 그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집을 떠나가서 다 탕진하게 되어지는, 그리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으면서 그렇게 처참한 삶을 살다가 결국 나중에 다시 그 아버지 집으로 다시 투덜투덜 걸어왔던 그 탕자.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이 오는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다리고 계셨는데 뭐 오늘 같으면 뭐 어떻게 뭐 SNS나 뭐 좀 이렇게 상황을 보면서 얘가 돌아올 때 됐구나. 그런 걸 좀 짐작하면은 뭐 이렇게 나가서 기다리기도 하고 뭐 아니면 소식을 어떻게든 듣고서 기다리면 되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 그 예수님 당시 그때는 여러분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가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 아들이 오는 것을 봤다라는 것은 그 아버지가 늘 거기 나와 계셨던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돌아오겠지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늘 있었으니까 아들이 올 때 그 자리에 아버지가 서 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딱 그것입니다. 그 탕자를 품어줬던 그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나 저제나 언제 빨리 돌아올까 하나님은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계속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십니다. 문을 열어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뭐 할만하면, 내가 가진 것이 있으면 탕자도 그랬듯이 그저 밖에 나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가 되면 그때 이제 투덜투덜 이제 아버지 집을 돌아가는 그 탕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 봉착할 때에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염치 없는 거예요. 탕자도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는 거예요. 상거가 먼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상거가 먼데 아직도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는데 그 오는 실루엣만 봐도 내 아들이구나를 알고 거길 뛰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껴안고요. 돼지 쥐염려를 먹으면서 그렇게 지저분한 곳에 살았는데 얼마나 냄새가 풀풀 나겠습니까? 얼마나 지저분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는 그 탕자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탕자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그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자비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탕자 같은 존재들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기다리시고 언제나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돌아가면 하나님께서는 두 팔을 벌려 우리를 안아주실 거예요. 우리가 지저분하고 냄새가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그게 하나님의 인애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빨리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돌아간다.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말씀 보면 거기 다윗과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한번 이거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말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9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함께 읽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이르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이 사무엘하 9장에 왕이 이제 다윗이 왕이 됐습니다. 이제 왕이 돼가지고요,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냐 이렇게 자기 신하에게 묻는 거죠. 그랬더니 시바라는 이제 신하지요. 왕께 대답하는데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그는 다리를 전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이 그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있는 자가 있느냐 그 묻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다윗은 사울 왕을 생각하면 어떤 존재입니까? 사울은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이 다윗의 장인어른이잖아요. 장인어른. 그러니까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이 결혼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장인어른입니다. 그런데 다윗과 사울 왕과 다윗이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는데 백성들이 뭐라고 해요? 다윗은 만만, 사울은 천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만만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더 훌륭하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다윗을 더 훌륭하게 보니까 사울이 거기서 질투심이 확 발동하면서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10년 동안이나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했던 것이 사울입니다. 결국 사울과 그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다윗은 친구 관계였고 굉장히 막역했던 친구 사이였지 않습니까?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쟁에 나가서 죽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때가 되어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역사를 보면은 왕권이 바뀌거나 뭐가 이게 정권이 바뀌면 그 전에 일했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서 물러가든지 옛날에는 다 뭐 죽임 당하기도 하고 어디 다른데 다른 데 가가지고 이렇게 막 살기도 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은 뭐 죽임 당할 수도 있고 뭐 어디 쫓겨날 수도 있고 막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데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가 왜 다리를 절었냐면 그가 도망칠 때에 어렸을 때인데 유모가 그를 업고 가다가 떨어뜨립니다. 떨어뜨려가지고 그때부터 다리를 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남들 모르는 곳에서 몰래 살고 있었던 거죠. 무비보셋은 자기가 사울의 손자이기도 하고 요나단의 아들이기도 하니까 굉장히 두려운 마음 가운데 살았을 겁니다. 왜요? 사울 일가가 다 죽임당하는 그런 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습니다. 찾는 이유가 우리 읽은 3절에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한다. 물론 요나단과 다윗이 막역한 사이였기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이라면 다윗이 얼른 찾고 싶었겠죠. 너무나 막역했던 그런 아주 가까웠던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그의 아들이 있었다는 것을 진작에 알았다면 진작에 그 아들을 보살폈을 것입니다. 근데 그동안 모르고 있다가 지금 이제 찾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다윗이 얘기하는 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함이라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다윗 자체가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은총이 너무나 큰 거예요. 다윗이 은총을 베풀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10년 동안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때로는 그 블레셋 가가지고 적국인데 거기 가가지고 미친 척까지 하면서 침을 흘리면서 그렇게 죽음의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10년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가 시편에 기록한 말씀들 쭉 보면은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그가 10년을 도망 다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 보면 뭐라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가 가는 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였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곳이었어요. 근데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내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는 거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나이다. 내가 나를 지킨다라는 거죠. 다윗은 도망 다니면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그는 늘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그래서 나온 거죠. 그가 다윗의 시편들 보면은 시편이 다윗이 편안할 때 기록한 것이 아니고 대부분이 다 다윗이 어렵고 힘들 때 기록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런 때 나의 구원은 하나님이시고 내 생명이 주께 있고 그런 고백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큰 환난 가운데 도움이 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고백을 늘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은혜를 입은 다윗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은 다윗이 그가 그걸 베풀 수가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물론 다윗이 수많은 전쟁을 했기 때문에 또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적군을 또 죽여야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피를 묻혔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가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 건축 못해. 네 아들 솔로몬이 건축할 거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건 뭐 전쟁이니까, 전쟁에 나가서는 싸워야 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그렇다 치고, 지금 오늘 본문에 여기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9장의 말씀 보면 이 무비보셋 사람도 사울의 가족이기 때문에 다 죽여서 없앨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하나님의 은총을 그가 베풀고자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무비보셋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여기 8절 말씀,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8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라. 이 무비보셋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와 같은 나를, 이게 자기의 존재거든요. 지금 자기가 어떤 존재였냐? 나는 죽은 개와 같은 존재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 나를 돌보시냐는 거죠. 왜 다윗이 돌봅니까? 우리가 읽었던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총이 내게 있으니까 그 은총을 베푸는 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우리가 입었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베풀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자비를 베풀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결국 그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기인한 은혜가 되고 자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자비를 베풀고 무비보셋의 할아버지 바로 사울왕이죠. 사울왕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그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 무비보셋에게 왕궁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도록 배려까지 해줍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를 자기 아들처럼 대우를 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이 그렇게 무비보셋에게 자비와 은총을 베풀었듯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를 입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총을, 그 자비를 우리도 베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자비함을 베풀며 그 자비 안에서 살아가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놀란 그 은혜와 자비가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9가지인데 그 9가지가 풍성하게 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풍성하게 열리기 위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더 말씀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나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처럼, 충만이 뭐예요? 차서 흘러 넘치는 것, 그것이 충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는, 그러니까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바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 다윗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자비를 우리가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자비를 베풀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3편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시편 23편 마지막의 고백인데, 내 평생의 선하심, 인자하심, 이게 누구의 선하심과 누구의 인자하심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반드시 나를 따른다. 왜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은혜를 입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또 그렇게 다윗이 이 자비를 베풀며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여호와 집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 다윗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 평생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가운데 늘 따라오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자비한 삶, 자비로운 삶.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클레스토테스라는 단어, 자비한 사람, 친절한 사람, 이 클레스토테스라는 단어처럼 우리가 오늘도 또 하루하루의 모든 삶 속에 그렇게 자비한 사람, 친절한 사람 돼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복된 믿음의 삶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